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장, 찬송가 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다시 찬송가를 부를 때 반주 음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음이 있으면 혹시 찬송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몇 가지 시도해봤지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반주 없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상으로 내일 아침, 주일 아침 본문을 살펴봅니다. 하루를 앞당겨서 보는 까닭은 오늘 매일 성경 진도상 보게 돼 있는 본문은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성경 진도에 따른 본문을 보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회에서는 토요일 아침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에는 주일 본문을 하루 앞당겨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필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매일성경상 진도상 오늘 보기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37절과 50절의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금요기도의 본문을 강설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 뜻을 배워 익히고 깨닫고 마음에 적용하여 주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의 복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즐거움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손이 듣고 잘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지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변화가 요구되어지죠. 근데 그 변화는 평안함과 순조감이 아니라 어려움과 장애 또는 생활의 변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가치가 과연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또는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가 주님을 참으로 따른 자인가, 아니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이렇게 구별하게 되고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과연 어떤 믿음의 양태를 드러낼 것이고,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바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51절부터 56절까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죠.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하셨다. 올라가시느니라. 길을 가는데 그냥 그 방향을 향하여 올라갔느니라. 이렇게 되어질 말씀으로 충분할 텐데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또 거기에 앞서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가복음에 쓴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구원사역의 그 의미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달은 자로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이 굳게 결심한 내용이 승천하실 기약과 맞물리니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신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내용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살펴보면서 주님의 지금 마지막 구속사역의 행보를 이렇게 해나가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예사롭지 않다. 그냥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성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구속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제 고난의 절정으로 가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 자체가 고난이요, 비하, 자기를 낮추심의 일이지만, 이제 그 비하, 낮추심의 절정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과연 이 배척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은 53절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지라.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었다.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는 그들. 이들을 향한 제자들의 선택은 분노와 힘으로 제압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였죠.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불순종 악을 행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와 같은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연기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장래에 있을 종말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든 악을 행하는 어, 세상을 그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셨다면 역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역사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보듯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한 거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함으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역사에서 보듯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세상이 없고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멸하라 하는 일들을 그 악에 대하여 심판을 먼저 행하신다면 역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해 두시고 계신 것이죠. 연기의 목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속에 온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난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멸시와 조롱과 악과 모든 죽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오직 택하신 백성 불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은혜와 사랑의 뜻 때문이죠. 그래서 배척하는 저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배척하는 자를 정죄하러 심판을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7절과 58절 주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과 달리 또 50절, 58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제자의 길은 안락과 평안과 현재 상태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삶의 변화가 요구되어지죠.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그대로 살던, 다시 말하면 마음의 죄의 성정을 따라서 임의대로 살던, 또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는 목적이 안락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안락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보다 그것이 재물이건 또는 쾌락이건 또는 자신이 소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든 다 평안이요, 안락이요, 안녕이요 그런 것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상에서 구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갈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구하는 안락함이나 안전,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단순한 목적의 변화를 내가 설정했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목적을 구하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인도하는 줄 알고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 칩이 있다 하였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으니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길, 그것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것에 따라 삶이 종속되거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 풀이가 요구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양태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걸 살아볼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자인가? 내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상을 바라보면서 성도와 신앙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큰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어 나의 일상 중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주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며 살아가길 원하는가?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뭐고 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59절과 60절에 이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사 진행을 맡겨 나를 따르라. 너무 가혹한 말씀 혹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것은 허락하실 사항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자가 구하는 이 허락사항은 사실은 허락이 아니라 자기 뜻을 결정해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친은 아직 살아계신 분이라고 할 때 장사 지내기를 바라는 일은 부친이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수년의 세월을 미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지금 당장 장사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장사 지금 막 임종한 아버지가 있는 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요. 이미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닌 겁니다. 아버님이 노년하신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부친이 돌아갔을 때까지 몇 년의 세월을 미루고 그 뒤에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따라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럴 수가 있나 하여 현실적으로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경우를 자꾸 떠올려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초점은 여기에 있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에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자를 만나서 주님이 그 속셈을 간파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밑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나를 따른다 하지만 마음의 속셈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너의 이 판단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이죠. 네가 생각하는 그 일들은 죽은 자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네가 정력껏 나를 따른다면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전파하게 따라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 장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 한 자의 속셈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라.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계산하고 있는 그 계산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에 미룰 만한 이 땅의 사정은 없는 것이죠. 우선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셈하여 아버지가 노년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미루고 있는 그의 속셈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절대성과 우선성, 그 긴박성과 긴급성 등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즉시로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일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것까지 다 마친 후에 그럼 왜 내가 예수를 믿지?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해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 내가 그쯤 하고 내가 좀 더 미루어 보고 아이 가긴 가야지. 가긴 가야지. 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긴 가야지. 이렇게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동의와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먼저 구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61절과 62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우리는 의아한 한 장면을 또 보죠. 왜 주님께서는 가족과 작별하는 인사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채 이자 역시 앞서 본 자와 조금은 다르지만 속은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도가 아닌 거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겠소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속을 주님이 들여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옛사람, 살아올 일, 세상에 속한 여러 일들을 그대로 미련을 두고 그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그것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한 자의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두 가지 잡고 있는 그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왔다가 주님 잠깐만요. 얼른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가족에 인사하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냉정한 주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나 속셈은 다른 것. 속마음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라고 사는 것이죠.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를 향한 헌신이죠. 하나님 나를 위한 희생이 있는 것이죠. 이제껏 살았던 옛사를 벗어버리는 희생, 그것도 희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과 목적을 두는 초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가는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 가운데 선택적 우선권이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고 여러분 모든 것 대신에 구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미 사모하시기 계시 때문에 이 아침 우리 함께 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겪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우리한테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이 변화는 과연 어디부터 왔을까요? 영혼들의 택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마음에 꽂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담대함과 감상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우리의 기도로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